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한없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마다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단번에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곱대로 판단하여 가려고 하였으며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빛된 사명 감당하지 못하며 말씀에 비추어진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고백 있게 하시옵소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가야 할 날이 더 짧아진 우리의 인생 길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를 향하여 끝까지 나가게 하시옵소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핏값으로 산 이 나라 이 민족을 살펴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병의 발생으로 많은 교회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인원수의 제한을 받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치료약제와 많은 백신이 개발되어 믿음의 권석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이전처럼 정상적인 예배와 만남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원교회를 사랑하사 교회 이전을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를 앞두고 있는 이때에 때를 따라 먼저 기도하며 이전을 위한 처음과 나중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당회로부터 안수집사, 권사회, 각 기관들, 교회학교,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하심이 세밀한 부분까지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병의 발생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침체되어 두렵고 어렵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전도의 방법을
교회학교와 각 기관들이 회복의 방법을 주님의 지혜로 깨달아 부흥의 물결이 옥동 예배당을 통하여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제자가 제자되는 교회,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박장도 목사님 안식년을 잘 마치고 건강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회복되게 하셔서 양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는 목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박종석 원로 목사님, 김강명, 이종배, 배정열 부목사님 으로부터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시는 이종배 목사님, 성령의 은혜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사 이 한 주간도 그 은혜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날고 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궤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5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차라리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정복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힘제일주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따라 움직입니다. 돈의 힘, 권력의 힘, 그리고 숫자의 힘, 이것이 오늘날 3대의 힘입니다. 일찍이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사람을 지배하는 방법이 사랑과 덕이 아니고 힘과 권력이요, 그리고 이것이 역사를 지배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리라, 살고자 하면 죽어라.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온유함이 강한 것을 이긴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힘에 의해서 지배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과 사랑, 그리고 온유와 겸손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대단히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로마입니다. 이 로마의 힘은 바로 군사에서 나오는 힘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힘을 능가하는 강력한 능력을 지닌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분이야말로 강력한 능력을 지닌 메시아구나 하고 그분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작 하는 이야기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이 말씀을 하시니 이들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러나 온유한 자의 승리,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도 온유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생태계의 원리는 약육강식, 적자 생존입니다. 즉 강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경쟁 세계입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강한 동물의 상징인 이 사자와 호랑이는 다 멸종되고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나 양처럼 온유한 동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합니다. 물속을 한번 보더라도 큰 물고기는 이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삽니다. 또 작은 물고기는 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멸종되는 것은 작은 고기가 아니라 큰 고기라는 것입니다. 약하고 힘없는 동물들과 물고기들이 훨씬 더 많아지니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능승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너무 강하면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태풍이 불 때 그 바람 부는 대로 휘어지면 절대 그 나무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휘어지지 않으려고 버틴다면 부러지거나 뿌리채 뽑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과 바위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또 해와 바람이 사람 옷 벗기기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물이 이기고 태양이 이깁니다. 온유한 자가 항상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란 말은 어떤 말입니까?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하는데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우유부단한 성격을 뜻하거나 아니면 연약한 이미지를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남자답지 못한 졸장부에게 붙여지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또 온유란 이 말은 굉장한 힘이 어떤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조절되거나 나타날 때의 상태를 뜻하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즉 힘은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잘 조절해서 절제할 줄 아는 그 사람을 가리켜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어원적 배경이 있습니다. 예전에 벌판을 질주하던 야생마를 길들여 교통수단으로 사용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처럼 길들여져 성격이 온순해진 그 말들을 향해서 프라우테스 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사나운 맹수를 훈련시켜서 주인의 명령에 잘 따르고 순종할 때 주인은 그 짐승을 향하여 프라우테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즉 본능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것을 잘 훈련하고 잘 길들여져 훌륭한 성품을 온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이 잘 조절되어서 유익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도록 훈련된 인격을 온유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하찮은 그 짐승들도 그러할진데 그렇다면 사람의 온유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급해하거나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보응을 믿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 맡김으로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 믿음의 인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모든 것을 견디며 간절한 기대를 마음에 품고 적극적인 자세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는 모습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번영하며 반대로 의인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현실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이 참 조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마음에 불평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간과하시고 그대로 방치하신다면 자기 자신이라도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방법대로 그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는 아무런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인간의 조급함과 하나님의 불신에서 비롯된 인간적인 시도는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조급함과 이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고 잠잠하고 기다리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던 그런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를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에서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특별히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원래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는 하지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혈기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해서 40년간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광야에서 살면서 그 혈기가 조금 누구로 튀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80세에 가시나무 떨기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로 온유한 사람이 된 이 모세는 그 혈기가 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명과 정의 앞에서 물러서거나 도망가는 비겁자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연약함을 품고 끌어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반역마저도 품어버리는 그 모세, 그를 보며 하나님께서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악인들에 대해서 내가 친히 복수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부조리함을 보고 불평하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내가 그것을 개선하겠다고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들이 핍박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그것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필코 우리들을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천국을 차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고 잠잠하고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란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 설명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시면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악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의인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9절에서 11절 말씀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악인의 운명과 의인의 운명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10절에서는 악인의 운명을 11절에서는 의인의 운명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과 대조되는 의인의 형통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인이 누굽니까? 바로 의인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 진리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소망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란 결국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자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의에 따라 보응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온유한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할 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영토를 가진다거나 소유가 풍부해진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주어진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거하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이고 또 조상들로부터 기업으로 물려받은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기근이나 재앙을 통해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그 기업으로부터 쫓겨나기도 하고 포로가 되는 비참한 신세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는 그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되어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악인과 의인의 최종적인 운명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으며 또 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간직하면서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불의한 자들이 활개치는 세상에서는 선을 행하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불의에 휩쓸리고 적당히 악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악으로 기울어진다 할지라도 온유한 사람은 그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기업을 누리며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는 복뿐만 아니라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복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풍요와 육체적인 건강과 마음의 안정, 그리고 사회적인 평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복, 즉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며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기대하며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 땅을 기업으로 받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천원 선교 주일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청소는 오셈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1부, 2부 예배 박스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예배를 참석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 찬송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 다할까?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사람 되시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복, 즉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며 승리하기를 날마다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